미국의 그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소통을 못하는 7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 중에서 3가지를 발췌해 봤는데, 하나가 모든 상황을 자기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자면 가까운 친구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신과 연관지어서 꼭 결론을 냅니다. 저 친구 나한테 화난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자신과 연관짓는 일을 잘하는 분들이 소통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또 2번째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못한다고 하죠. 가령 이번 달 회사에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음 달에 우리 회사는 파산할지도 몰라,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주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된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날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또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해, 이런 식으로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통을 못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통 안 되는 사람들이다. 요즘 우리가 이 소통하는 기술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 메일, SNS,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국가와 국민들도 소통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만을 드러내는 어떤 지표,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불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는, 그러면서 그걸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죠. 우리 선교사가 외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청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나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하는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의례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실망을 했는데, 제외 국민이 외국 감옥에 갇혔는데 의례적인 답변만을 듣는 이런 상황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국민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청원 사이트밖에 더 되겠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어떤 방법이나 방편이 제시되지 않는 그런 청원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이 소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바로 뭐냐면 소통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다른 변화들이 일어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이 제자들의 존재가 변화됐습니다. 존재의 변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질그릇 같은 그들 안에 보배 되시는 주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면서 평범한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가 그들 안에 먼저 일어났죠. 그 다음으로는 인격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성령의 인격으로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인격도 변화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인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내 인격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된 거죠.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능력이 변화됐습니다. 그동안은 의기소침하고 그동안은 우물쭈물하고 용기 없었던 사도들이 이제 성령 받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주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도 생기게 됐고 힘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능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존재가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능력이 변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뭔가 보면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 말과 뗄 수 없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혀, 불의 혀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하는 신체를 표현해 두었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과 연관된 현상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듣고 말하는 이 일이 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소통의 변화가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소통의 변화를 한번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보십시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키아, 터키에 있는 갑바도키아입니다. 본도, 여기도 터키에 있는 곳이고요.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다 각각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고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게 지금 2장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이 지중해 근처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가 제미경포, 제중동포, 제일교포 이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한 7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이분들이 우리 한국의 디아스포라죠. 근데 그렇게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던 예수님 당시 지중해 근방에 있었던 유대 디아스포라가 몇만이었냐면 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명이 6월절이 되면 이슬람 교도들이 왜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 기간이 되면 성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한 번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어야 되는데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전에서 지내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본 거죠. 그리고 오순절까지 있다가 가게 되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고국 언어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를 막 얘기하는 걸 목도한 거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거리인 겁니다. 소통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아담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시고 교제하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교만한 생각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유혹당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권리가 박탈당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도 본질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 그 일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게다가 인간들은요,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인간은 이 타락한 성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인간이 짓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죄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죄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용하던 언어를 나누어 버립니다. 결국 그 언어가 나누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불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도시가 형성되면서 따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보겠다고 하는 명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마음에는 내 이름을 좀 사방에 떨쳐보겠다, 나도 하나님만큼 높아져 보겠다라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이 녀석들 나를 거역하는 일에는 통하네. 사람이 원래 안 통하다가도 죄 짓는 일에는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통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생각이 통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나누어 버리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고양이 울음소리를. 어떤 사람들은 야옹 그러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세요? 저는 야옹 그럽니다. 그 이름 모르면 길냥이를 그냥 야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 길냥이들이 많은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길냥이들을 잘 이렇게 먹이도 먹이시고 그러시는데 좀 편찮으셔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지금 계시는데 길냥이들을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야옹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옹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미야옹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게 고양이 울음소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아요? 미야옹, 야옹 어떤 게 맞아요? 야옹이죠. 뭘 주저하십니까? 우린 야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미야오라고 그러거든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양재천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펫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펫샵 이름이 뭐냐면 고양이 보고 멍멍 짖어봐. 이게 가게 이름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이 보고 멍멍이라고 짖어봐? 말이 됩니까?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름을 줬을까? 고양이 보고 멍멍 짖어봐? 저 사람은 고양이가 우는 걸 멍멍이라고 듣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이 희한한 가게들이 많죠. 그 이름들 중에서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유명한 이름 뭐라고 그랬습니까? 뷔페집 이름? 부정뷔페. 기억나세요? 아직 안 가보셨구나. 예, 한번 가보세요. 뷔페 이름이 부정뷔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야옹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야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계가 째깍째깍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지면에 흩어진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통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누게 합니다.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불통의 결과예요. 불통되면 나눠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령 강림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이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거를 말이죠, 무고한 민간인이 죽었다, 이것만 가지고 단지 그걸 가지고 누가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전쟁을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런 나라가 몇몇 나라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건이고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려야 되는 일인데, 뭐 뉴스에 보면 힘 가진 사람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거나 힘 안 가진 사람이 나쁜 것처럼 좋은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이상한 이원론적인 그런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저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자신과 같은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성령 강림 이후에 본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흩어짐을 모면하지 못했던 그 인간들의 불행한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내 언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흩어짐을 모면하고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생기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시는 최고의 네트워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네트워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뭘 보이셨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힘써 지키게 하야 되는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뭘로 하나 되게 하셨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줄로 꽁꽁 묶었다는 게 아니에요. 너 의견 따라 강제로 하나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거 힘써 지켜야 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교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언뜻 드시나요? 축도와 비슷한데? 맞습니다. 바울의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바울의 축도라고 해서 우리 예전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하는 축도의 원형입니다. 또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아론의 축도를 한번 보시죠. 아론의 축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해라. 이 명령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도와 바울의 축도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가 축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는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으로 축복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론과 바울의 축도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도를 보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는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축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죄 안 짓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축복하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해 줘라. 그러니까 축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축복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축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바울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교통도 원활하게 교통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친해지기 위해서 남자들은 술 마시고 흉금 없이 같이 옷 벗고 모욕하고 이러면 친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건 인간적인 친해짐일 수 있겠지요. 정말 우리 인간이 친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해야만 우리 인간과 인간도 친해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과 인간의 교통함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교통도 없다 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교통한다. 이게 바울의 축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죄는 흩어버리고 마귀는 중상하고 나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죄로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시고 하나 되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중보자, 보혜사, 변호사, 중재자, 메디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도록 중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소통의 도구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은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원이나 부흥회 때 열정에 이끌려서 터져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걸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태어난 그 지역의 말을 썼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적인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방언은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회중들 앞에서 방언 기도하지 마십시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은 그 언어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소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중들 앞에서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대신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를 만약에 주셨다고 한다면 그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때 그 방언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방언 기도를 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통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방언 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언어는 소통의 도구요, 알아들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과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언을 정리하시고 방언이 무엇을 전달했는지 그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방언은 여러분의 간증을 할 때 방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방언을 통해서 방언이 뭘 얘기했는지를 보면 방언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은 우리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게 11절의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써야죠. 그게 성경적인 것인가요? 이후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 2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5,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잘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이너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쇼를 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코미디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유쾌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곳이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교회는 소통하는 곳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도 코미디처럼 장난스러운 말이나 하고 가볍게 교회에서 의식을 치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거나 또 혹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임종을 하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가장 엄숙하고 그리고 가장 경건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교회에서 하는 이 결혼식도 인간적인 시도들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해요. 가톨릭 교회는 성례를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성례를 정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하나가 성찬이고 하나가 세례입니다. 그 외에는 성례로 인정하지 않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개혁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로 생각하는 것만큼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결혼, 임종, 죽음, 장례입니다. 그리고 견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장난스럽거나 코미디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생 이 사람과 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는 시간인데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가볍게 그렇게 치를 수 있는 예배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의식이 들어와도 좋습니다만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그 일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하는 성례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건함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특히 교인 수첩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한 번도 안 읽으시고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목사 난감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 원칙을 지켜주신다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례를 집행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인류가 하나 되게 하셨고 소통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세계교회가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마는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옛날에는 말했으나 이제는 온 세계가 예수님으로 통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